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겠습니다. 믿음 짱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동안의 아벨이라든지 또는 에녹, 노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애를 한 절로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소개에는 12자리나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대가 혹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2절 중에서 오늘 8절 한 절을 중심으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반응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부르심에 대해서는 한 3가지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안 믿던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애로의 부르심이죠. 사도 바울처럼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그런 사명애로의 부르심. 각각의 주님이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대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곳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사명애로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과 변화애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영적 출생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출생에서 자라가는 거죠. 자라는데 영적인 어린아이에게서 또는 영적인 청년의 수준으로 또는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성인으로 이렇게 자라도록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겠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또 이 어둠에서 빛으로 그 삶이 바뀌어지고 또 무의미한 헛된 그런 삶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그런 축복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영적 출생으로 하나님 자녀 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와 같은 성장의 축복, 신앙의 성숙의 축복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면으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프로그램에 이번에 참석하시죠. 마더와이제 하셔서 믿음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성제자학교 출석하셔서 양육을 받으시면 믿음의 장부가 되십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자라게 되니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부름을 부르시기도 하죠. 사건을 통해서도 부르시기도 하세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까지 내 고향에서 내 친척에서 내 그런 아버지의 집 그렇게 익숙한 삶의 스타일, 삶의 패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이제까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내가 보여줄, 내가 들려줄, 내가 인도하는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셨는데 어떤 배경과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어요. 그리고 데라는 아들만 삼형제를 세 아들을 두었어요.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둘째 아들이 밀가고 나홀이고 셋째 아들이 하란이었어요.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제 데라는 전설에 의하면 우상 장수였다고 그러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또 그것에 절하지 말라. 제2계명을 정면 위반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을 장려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아버지였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냥 추측한데, 근데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막둥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야, 인간이 순서에 끼우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구나. 더구나 이 하란, 이 막둥이가 가장 먼저 장가를 들었나 봐요. 어린 핏덩이 롯을 남겨두고 손자 롯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다니. 이게 나고 죽는 일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인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자, 그 뒤로 이제 아브라함도 또는 나홀도 장가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결혼 생활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75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이런 사건 때문에 이 겸손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때로는 신비한 방법 또는 예언 기도를 통해서 혹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신비로운 방법이죠. 그걸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는 사건을 통해서든지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혹은 신비로운 은사적인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듣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래서 이거 저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네, 무시해버리면 안 돼. 교회 광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번 가을에 여러분 양육 프로그램에 초청을 하니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내면 속사람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던 사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이제는 하나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다시 창세기 12장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떠나야 갈 수 있다. 떠나라, 가라. 그런 말씀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특별히 성장과 변화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렇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하죠.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변화와 성장을 갈망해야 돼. 이대로가 좋다, 이대로가 족하다, 그런 사람은 성장할 수 없어요. 변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 가운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딱딱한 음식도 못 먹고 우유와 젖만 먹는 그와 같은 어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영적 청년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분별력이 생겨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태초부터 아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영적 성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자기 자신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듯하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육체는 출생해서 자라납니다. 성장하는 그런 발육기가 있어요. 근데 발육이 끝나는 시점이 20대란 말이죠. 그리고 30대, 40대, 50대까지는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60대부터는 꺾이는 거죠. 50대 하반부터 이렇게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다 소진돼서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기운이 지나여 죽었더라.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해서 기운이 다 없어져서 죽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은 그렇지만 속사람은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눈이 열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장애물을 극복해요. 여기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익숙하게 살았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것을 떠나야 성장할 수 있었어요. 변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갖춰놓은 그런 경제적인 인프라, 또 인적인 인프라, 여러 가지 삶의 기반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까지 구축해 놓은 것, 그것도 포기해야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변화, 성장이 일어나려면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떠나야 됐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에 그동안 고기 잡아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변화하려면 게으름을 버려야 돼요. 부지런해야 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육적인 삶에는 열심이었는데, 세상적인 삶은 열심이었는데,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려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 시간을 내야 되잖아. 부지런해야 돼요.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그 같은 삶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죠.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에 방해되는 것, 이것을 취미생활, 어떤 또 다른 것에 시간을 썼던 그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절제해야 되죠. 끊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고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계속 변화하고 이전보다 더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 아닌 외국 사람들이 다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안정된 그런 삶의 스펙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이 구주 되신 걸 알려서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그 같은 일에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간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전도 여행을 여러 번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런 걸 당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들이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제 그만하면 나보다 더 수고한 제자들, 사도들 놔보라고 그래. 이러면서 자만하고 게으르고 이제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네? 만약 과거에 내가 놀란 업적 그것이 앞으로 나가는 일에 태만이 되고 자만이 되고 그래서 나가는 일에 발목을 잡고 나갈 수 없게 만든다면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 네.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주시는 상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그만하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전진하고 달려가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새롭게 되려면 성장을 방해하는 그 같은 것들을 다 극복하고 또 도중에 자만하는 것, 자만하게 될 것, 그 요소를 다 잊어버리고 제거하고 더 겸손해져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이 순종할 수 있었고 변화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예. 여러분, 떠나면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천에서 떠나서 어디로 갈 거예요? 목포로 가냐? 부산으로 가냐? 이렇게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될 텐데, 주님은 그 목표 지점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네? 무조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보여줄 땅으로 그가 일단 자기 현재 위치에서 떠나서 갈 수 있었냐?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서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먼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하나님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을 알았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냐?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있게 된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기 전에 스스로 영원전부터 자존하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누가 만들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영광스러운 분. 이 온 우주 만물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없는데 스스로 계셨던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안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구와 태양 사이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지구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돼. 조금만 멀어도 얼음덩어리가 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자전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돌리시는 분이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 계신 건데, 그분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목적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가다 보면 최고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땅으로 인도할 줄 믿은 거죠. 신뢰한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또 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떠나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이런 축복이 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축복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약속하셨어요. 지금 아들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제는 삶의 패턴이, 삶의 스타일이 내가 주인데 내 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제는 삶의 스타일을 바꿔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 명예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가정에서도 복덩어리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 사람 때문에 보탬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라에도 그 사람 때문에 참 나라가 발전하고 또 나라가 또 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요셉이 바로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으로 그 집이 요셉에게 맡기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의 복이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특이해. 감옥의 죄수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야. 감옥이 간수가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정말 감옥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존재였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 이집트에 정말 복이 됐죠. 7년 풍년의 때에 양식을 저축해 두므로 7년 흉년을 잘 이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근방의 나라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게 복덩어리가 된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게 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그의 생애를 주님이 보장하시고 또 주님이 그를 그 기점으로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믿었어요. 정말 약속을 믿고 감으로 인하여서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전반절 보겠어요. 창세기 12장 4절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여기서 따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삶의 스타일을 바꿈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다. 믿음의 조상의 출발이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한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장, 이제가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성인으로 계속 자라나고 또 내가 변하고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이 변화할 성장하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다 제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또 믿음의 삶의 출발이 되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스타일을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으로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출발부터 이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삶의 변화, 성장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성장하고 또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일에 있어 방해되는 것 다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변화되며 성장되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부르심에 저희들이 반응해서 응답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의 스타일에 방해가 되는 것 무엇이라도 다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